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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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4절부터 21절 오늘 15장 보고 있죠. 14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1798년 제너는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 우두를 사람들에게 주사하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회에 보고합니다. 학회에서는 마지막 시험 단계에 들어갔는데 당시 유명했던 영국의 의학자들을 비롯한 세계 학회 회원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했다고 그래요.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의 ABC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야단들이었다고 합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줄도 모른다면서 동물에게 적용한 것이 어찌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제너의 보고를 경멸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때였고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너의 발견은 세상에 빛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가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에게 주사했는데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한 사람에게 임상실험한 것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제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23명을 실험했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까지 실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때 장면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제너의 실험은 필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 전 인류에게 천연두를 없애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했죠. 위대한 일은 절대로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희생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내가 희생해야 아름다운 가정, 평화로운 교회,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 평화로워야 합니다. 가정 또한 기업 또한 직장 또 학교 모두 다 평화로워야 되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는 평화를 위하여 말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나가 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평화에 힘쓰라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될 수 있는 한 그죠? 분란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를 못한다. 어떤 심리학자는 마음만 평화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돌파할 수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적은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편지 한 장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모든 병의 70% 정도가 불안한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머리가 맑아져서 생각을 바로 하게 된다. 손과 발이 바로 움직여 모든 일이 잘 된다. 마음 평안해서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시험도 잘 보게 된다. 심지어 부인들은 마음이 평안해서 음식도 또한 맛있게 잘 만듭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면 무슨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겠어요?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로 손꼽히는 강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인이시죠.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김 박사님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믿음의 확고한 학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암에 대한 면역성이 일반인보다 신앙인이 훨씬 높아서 성가대원의 면역세포수는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니고 무려 1000배나 많아서 그만큼 암을 잘 이겨낸다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강하다고 말하고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마음에 그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인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옳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보혈의 피복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자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인정받고 주의 사역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받을 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독교 가정 사역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일은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43%나 된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을 때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73%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47%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시당할 때 가장 분노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꼬마야 라고 부르면 난 꼬마가 아니에요 라고 답을 당장에 반박을 한다고 하죠. 또한 나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닌데 무시하니까 불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힘이 되는 말,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단다 하는 말을 들을 때라고 해요. 부모들은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자녀들로부터 듣는 것이 가장 기쁘죠. 또 남편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요 라는 아내의 말. 아내들은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는 큰 축복이요 라는 말을 남편에게 들을 때라고 하죠. 조사 결과 모두가 인정받는 말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말이야말로 가장 힘이 되고 듣고 싶은 말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서로 평화라고 권면하는 외에도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는 덕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의 덕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이는 피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덕을 세워나가는 일이 마치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세워줄 필요가 있고 서로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또한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죠. 남을 붙들어 세워줄 때 나에게 엄청난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는 시중에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그 고기가 제사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무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음식의 제사 음식이라 해도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 음식은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께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울은 형제가 하나님 안에 평화와 정의로 바로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0절 보도록 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이런 같이 묵상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21절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경고하죠. 20절에 복음을 전하겠네 남의 터 위에 또한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끼리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울은 형제가 하나님 안에 평화와 정의로 바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깨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그 농작물이고 건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육체를 돌보지 않겠다고도 말하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자유로이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화평과 덕을 서기 위해서는 자유 또한 그 자유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서 우화 중에 파리와 좀나방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파리가 꿀항아리에서 꿀을 핥아먹죠. 변두리에서 조금씩 빨아먹으면 될 텐데 조금씩 그냥 먹다가 결국은 꿀항아리 속에 빠져버려요. 날개가 꿀이 붙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그 속에 빠져 꿀만 먹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죽게 생겼던 거죠. 날개가 꿀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때 좀나방이 위에서 파리를 보고 비웃었다고 그러죠. 야 이놈아니 조그만 놈이 변두리에서 빨아먹어도 충분할 걸 욕심을 내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그 모양이 되었느냐. 이웃과 해가 집니다. 주인의 등불을 켜자 좀나방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불 가까이에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하다가 그만 등불에 타 죽고 말았다고 그러죠. 이를 본 꿀항아리 속에 있는 파리가 나보다 더 바보 같은 놈,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다가 죽는 불쌍한 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곤충의 그 세계의 우화이지만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해를 입는다는 경고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합은 왕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인데 어느 날 신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탐심을 내다 병이 들죠. 그래서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불량배를 시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인 후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이고 빼앗았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말씀하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개신교가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중세의 가톨릭을 닮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교권 다툼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등 교회의 위신과 명예가 추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지경이다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가야 되겠죠. 교회를 교회답게 해서 생명의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어야 한다. 중세 카톨릭이 부패하게 된 것은 바로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신부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절제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권세를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동, 소아시아 및 나아가 유럽 서방 전 세계 사람들을 얻게 되죠. 절제라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다.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 이유는 그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행한 것과 같은 인종차별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됐다라는 것. 생활 습관이나 취미, 지식, 지위가 서로 다를 때 거리감을 두게 되죠. 우리도 전도할 때 사람들을 상대할 때 바울과 같이 그들의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대체로 편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절제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습관화가 되면 자연스러운 그 생활의 자세가 되죠. 바울은 같이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을 잡을 것 바울과 같이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화평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 절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우리의 그 책임을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